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갓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65장은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답변이냐? 선지자가 이사야 63장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사야 65장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향해 어떤 답변을 줍니까?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다른 데 갔던 게 아니라 너희를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63장부터 이어졌던 그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산이 우레소리와 흑암으로 뒤덮였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그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찾아와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드니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었냐? 내가 언제 너희를 떠났었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했다. 이미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셨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도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면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답변 사이에 뭔가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좀 오십시오 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 내가 언제 떠났냐 이러고 있으니, 이 메워지지 않는 이 간극을, 이 채워지지 않는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꿔야 하며, 이 간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부흥시대에 한국교회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고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의 열매와 함께 하심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해되기는 했는데, 아직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깊은 내용을 다 따라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참 고마운 거예요. 참 감사한 거고요. 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값싼 은혜처럼,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은혜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은 감격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말하게 하시고 신유의 사역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주어진 그 말씀, 그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힘을 써야 할 때, 그 힘을 사용해야 될 때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맥없이 그렇게 주저앉고 쓰러지는 경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또 그 반대로 너무 복을 따라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 지난 시절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해 달라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던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기도, 하늘을 가리고 강림해 달라는 이 선지자의 기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를 이 힘듦 가운데 그냥 두시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게 보여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참 많이 고백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부르기 전에 이미 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을 때 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을 할 때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해 손 벌려 우리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가 먼저 알았습니까? 내가 먼저 믿었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 네가 부르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희가 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의한 자를 제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보상받게 해달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의인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뭘 답하십니까? 이방 나라가 폭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압제를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런 것을 보며 놀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의 흥함을, 의인의 잘됨을, 의인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호련히 일으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희는 놀래고 또 놀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또 묻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악인들을 흥왕하게 하시며 저들로 하여금 폭력을 사용해 의인들을 삼키도록 그냥 두실 겁니까? 그들이 의인을 해하는데도, 그들이 의인을 상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이제 더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박국서의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요구와 하나님의 답변도 보면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니까요. 의인이 괴로우니까요. 의인이 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을 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간극이 메꿔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신앙의 좌절을 느끼는 부분,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맛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면 조금 힘든 건 내가 참겠어요. 조금 어려운 거는 내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좀 길어지고 그 힘듦이 좀 깊어지면 우리도 대번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이런 말들이, 이런 탄식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우리의 불만도 이 선지자의 그 기도, 하박국의 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서게 하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간극이 메워지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뼈가 녹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당할 재앙, 죄악과 폭력과 사망과 혼돈이 난무한 세상을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을 생각하니, 내가 그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내 몸이 심하게 떨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이 간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요, 그 포도나무에 소출이 달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외양간을 만들었어요. 외양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뭐 그 안에 소를 넣든지 뭐 양을 넣든지 염소를 넣든지 그 동물들을 넣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비었고 외양간도 비었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전에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가 내 힘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노래로 짓죠. 왜 노래로 지었을까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금에 맞췄다라고, 어떻게 보면요, 이 구절은요 굳이 넣어야 될까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뭐 수금에 맞춰서 부르든지 시기호선에 맞춰서 부르든지 비파에 맞춰서 부르든지 그냥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라고 마지막에 단서를 달고 있냐면요, 이 찬양이라는 게요, 이 노래라는 게요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예전 어떤 뭐 말들이 다 잘 기억 안 나는데요, 흘러간 옛 노래는요 그 멜로디만 들리면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그 노래 그냥 멜로디 때문에 가사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런 찬양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었을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멜로디가, 이 수금의 멜로디가 나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시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거나 우리가 유능해지거나 우리가 대단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힘든 순간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내 삶이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울어야 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면 우리는 울어야죠.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는 자리에 날 갖다 놨는데요, 우는 자리에서는 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울어야 되나? 내가 왜 울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요, 내 삶만 고단하고 내 삶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이전에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내가 울면요 누가 더 아플까요? 내가 울면요 누가 더 슬플까요? 내가 울면요 누가 더 괴로울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힘드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눈물 흘려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대신 울어주고 싶지만,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입장,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현장, 그 울어야 하는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뜻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가게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사도 바울이 뭐 딴 거 하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다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 일하고 싶다는데, 로마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가는 동안이라도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배가 풍랑 가운데 파선하고 14일을 바다 위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 붙들고 믿고 나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쉬운 해결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섭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임하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와 같은 그 기도. 하나님, 왜 의인이 괴로워야 하며, 왜 의인이 힘들어야 하며, 왜 의인이 악인과 같이 망해야 하며,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도 늘 기도하니까요. 욥기라는 성경이 있죠. 이 욥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왜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갈구는데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살기 위해 했었다, 이런 고백만, 이런 얘기만 하다가요, 욥기 42장에 가면요,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가렸습니까? 내가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껏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 낙이 없어도 모든 죄악의 조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억울해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처지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내 마음 좀 누가 알아주면 안 됩니까? 이런 내 처지 누가 좀 알아주면 안 됩니까? 나는 왜 계속 외로워야 되고, 나는 왜 계속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계속 슬퍼야 하고, 왜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항복,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를 비웃을 때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알면, 그들도 깨달으면, 그들도 보면 지금 나의 이 처지,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그들도요, 깨달으면요, 보게 되면요,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조롱한다고, 그들이 비웃는다고, 그들이 핍박한다고
우리도 감정 세워 그들과 상대하고 마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뭐가 생기냐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향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전에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고 하나님의 정말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인데,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연습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림자를 누릴 뿐인데요, 진짜가 아닌 것을 누릴 뿐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만약 사도 바울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안 만나는 삶을 선택할까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생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까요? 베드로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울까요? 아니면은 안 태울까요? 베드로도요,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순교당하는 거 알아도요, 내가 힘든 거라는 거 알아도요, 기꺼이 주님을 그 배에 태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고생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 되는 것을 알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대할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이렇게 말은 잘 하는데 이 말이, 이 고백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위해 일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진짜를 기대하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살아가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화원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